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저는 가장 어렵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랑의 세계는 끝이 없다. 사랑한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닌 것 같고, 또 사랑을 정말 다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세계를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시험하여 물었다고 했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물었다면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미 자기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으로 질문했으면 7살 어린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는 이미 예수님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시험하는 마음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구원의 목적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언약을 맺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이 답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1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영생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합니다. 신약의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율법사의 답은 믿음이나 은혜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제까지는 뜨거운 마음으로 충만했다가 오늘은 막 피튀기게 싸우기도 하고 오해와 다툼으로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싸우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 정도로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식의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율법사의 답을 인정하십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만 옳도다 인정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실제로 사랑하라 말씀입니다. 아는 것과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마치 법을 잘 아는 것과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때로는 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악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할 것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은 기쁨을 주지만 고통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히 살아나는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얻지만 시간과 물질과 존심을 손해보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산다 약속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자들이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말씀을 깨닫고 자기를 발견하고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도를 깨닫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는 그런 영적인 통로가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경 공부한 사람인데도 왜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적 세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닌 세상 사랑으로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박사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다 깨고 있으면서도 형식과 이선에 갇혀버린 이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불신으로 광야에 엎드러진 이유가 그러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이 죽은 이야기로 들리고 자기 발견도 못하고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결국 어둠 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반면 메마른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놓치지 않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바쁜 일과 중에도 양식을 먹고 소감을 쓰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앞세우는 세상에서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어찌하든지 살리고자 온 힘을 다해서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것 같으나 실은 생명의 진리를 캐내는 현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무거운 짐을 안고 사는 것 같으나 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확실한 생명의 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전쟁으로, 경제 인플레로 불안하고 막 위태위태합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어디로 가야 정말 내가 복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막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아간다면 생명을 얻는 역사를 체험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율법사도 이쯤하면 마음에 찔림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는 또다시 질문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 이웃을 자기가 잘 알 터인데 왜 예수님에게 물은 것입니까? 이 질문의 동기는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내가 정말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영생은 저 같은 사람과 어울리지요? 그런 마음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율법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그 다음에 길에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은 다 어렴풋이 눈을 뜨고 보니까 제사장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분명히 자기를 봤는데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쓱 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번에는 의인이 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그런데 레인 또한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며 황급히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돌봐야 될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외면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강도 맞는 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거주민이 아니라 여행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동네 사건 사고에 전혀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마 강도 만난 사람은 잠깐의 희망을 가졌다가 사마리아인, 어떻게 하지? 나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겠네. 다시금 절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그는 가까이 가서 사고가 당한 자를 살피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탁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이것저것 막 따지다가 사돈의 팔촌 동네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으니까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35절을 보면 응급처치한 것으로 할 것 다 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여행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떠나게 되었을 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봐 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한 달치 숙박비였으니 이 사람은 만만치 않은 희생을 치르며 이 사람을 돌본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어찌 이리도 희생한 것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쁜 스케줄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이었으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특별한 직업군 혹은 피를 보면 막 속이 뒤집어지는 울렁증 체질이어서 그럴 수도 있었고 다른 쪽은 그렇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쪽은 강도 만난 자를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고 다른 쪽은 자기 이웃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족이었다면 친구였다면 혹은 가깝게 지내는 정말 이웃이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막 소리 지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막 가서 막 상처 싸매고 응급조치하고 119에 전화하고 전화가 안 되면 그냥 들쳐업고 막 이렇게 병원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율법사에게 반문하십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는데 예수님 답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였습니다. 아마 율법사는 가까이에서 매일 보는 사람, 가까이 살지 않지만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 선물을 주지 않지만 자기를 지지하고 칭찬했던 사람, 존경할 만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좋은 머니로 되었고 그런 자신을 선하다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과 그런 이웃이 누구이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비이웃이 누구인지 나누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웃과 이웃 아닌 사람을 나누는 것, 어찌 보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레인처럼 차갑고 비정해지는 것을 합리화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웃 러시아에서의 푸틴의 지지도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의 건물이 부서지고 그들의 삶이 망가지고 그들의 아이들이 끔찍하게 죽어나가든 말든 그 고통이 둔감한 것입니다. 가해자의 위치에 있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이는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학대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동족 유대인이면 모두 이웃으로 영접한 것도 아닙니다. 세리레이 같은 죄인들, 질병이나 귀신에 사로잡혀 못쓰게 된 자들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딱지를 붙이고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싸늘한 것을 합리화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는 동료 율법사들을 모두 이웃으로 영접했을까요? 아마 자기와 관점이 다른 사람, 자기의 존심을 건드린 사람, 이리 자르고 저리 잘라내었을 것이고 같은 동네에 살지만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이웃들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것을 지극히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웃 삼기 어려운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치료되지 않는 오래되고도 깊은 상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오해하고 쉽게 예민해지고 쉽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알면 알수록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 사람 가까이 있으면 괜히 피곤해지는 그런 힘든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런 눈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가까이 있을지라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 이웃 리스트에서 제거해야 될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였을지라도 그러나 힘들 때 돕지 않으면 이웃이 아닌 이웃이 되어버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할 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형제라도 꼴보기 싫은 원수처럼 멀어집니다. 가족이라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함께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이웃인가 이리저리 따지지 말고 자비를 베풀기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이웃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자비를 베풀면서 멀리 있던 사람이 이웃으로 다가오고 원수 같은 사람이 친구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상처 안고 문제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웃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에게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가 필요합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여 낙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비난과 책임 추궁할 것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존재 의미를 잃고 표대를 상실했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장래 염려와 두려움에 쫓기는 피곤한 영혼이기 때문에 섬김과 기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 말씀을 삶으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의 강도, 사탄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자들을 살리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자신의 목숨으로 심판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인생들은 하나님 아들의 이웃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보고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웃 삼고 싶지 않을 만큼 더러운 죄인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사랑받을 꼬투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영혼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심으로 죄인들이 나음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영생을 얻기 원했던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사랑하면서 사랑을 알게 됩니다.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면서 목자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면서 이웃을 얻게 됩니다. 고여있는 물은 조용하지만 썩어버리고 흐르는 물은 별별 일을 겪지만 생명을 간직한 물로 남아있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으로 영접하고 사랑하고자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세계를 알게 하십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촌에 들어가시자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반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했습니다. 아마 마르다는 평소에 제때 식사를 못하는 예수님과 제자들 불쌍히 여기고 이번 기회에 잘 먹여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많은 음식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불고기도 굽고 탕수육도 만들고 팔보채도 막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방에서 솔솔 풍겨나는 음식 냄새는 아마 제자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을 것입니다. 야, 오랜만에 우리가 정말 포식하겠다, 뷔페를 먹겠다, 막 기분이 들떴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마르다는 중간에 힘들다고 차마 메뉴를 줄일 수 없었습니다. 있는 음식 없는 음식 다 준비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막 부서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죽겠는데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마리아는 도통 나와서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불끈불끈 화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누구는 주방 체질이고 누구는 말씀 체질인가? 점점 아파지는 허리를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기쁨은 사라지고 미운 감정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개념 없는 마리아를 책망이라도 해주시면 속이라도 시원할 터인데, 마리아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주고 마리아를 돕도록 이렇게 방향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그냥 놔두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밉고 그런 마리아를 훈련시키지 않는 예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서 원망을 팍 쏟아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놔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마리아에게 방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요구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4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거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밥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저급한 일이고 말씀 듣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 이보범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혹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마리아처럼 말씀만 듣고 있으면 밥을 굶게 됩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최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서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신경질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까지 통째로 싸잡아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택한 좋은 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서빙이 원망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서빙 때문에 예수님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으면 차라리 서빙의 십자가를 줄여야 됐습니다. 밑반찬 몇 가지 꺼내 대접하든지, 그것도 힘들면 라면 하나 놓고 대접해도 됩니다. 마리아처럼 그것마저도 감당할 에너지가 없다면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것은 서빙이든 말씀이든 예수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좋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언니에게서 섬기는 마인드가 없다는 욕을 먹든 말든 예수님 사랑에 집중했습니다. 그걸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서 마리아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사랑, 그것을 끝까지 택한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과 함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좋은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웃 사랑은 이런저런 십자가를 동반하고 이런저런 충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은 기쁨만 주지 않고 희생과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한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내적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할수록 노력할수록 그와 어울리지 않는 밑바닥 내면이 드러나서 괴롭게 됩니다. 속이 좁은 자, 냉랭한 자, 자기중심적인 자의 모습이 드러나서 어떤 때에는 감정 소모로 이어지고 지치고 탈진하게 됩니다. 이웃사랑은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함께 가야 됩니다.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에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서빙을 하든 말공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 사랑이 가장 앞서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붙들므로 시작해야 됩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대입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마르다처럼 우리 또한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열심히 수고하는 것에 몰입합니다. 바쁠수록 몇 가지만이라도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님 사랑에 몰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수양이도 우리 각 사람이 좋은 편을 택하는 수양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송을 하든 소감을 쓰든 메시지를 섬기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 사랑이 깊어지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좋은 편을 택한 수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